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맡기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이르는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제 우리는 사사기 기드온의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사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삼손, 힘이 센 삼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이야기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 삼고 싶어 했었던 것이 그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드온의 어떤 상황들을 쭉 봤고 이제 기드온이 모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양털 한 뭉치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도 함께 나누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는 기드온에게 탓하지 않았다. 혼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꾸짖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더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주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가져간 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문제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가져간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가셨다고 한다면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것이 유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길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교회 다닐 때 영유아부, 유치부, 때로는 초등부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도 그렇게 설교해왔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미국의 그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분이 해석하는 성경적인 방법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 그분이 보는 관점이 저는 매우 복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었던 말씀과 다를 수 있어요. 기존에 제가 나눴던 해석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 부분을 같이 또 나누고 같이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의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2,000명 정도가 모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침략해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당시의 전쟁은 거의 인외 전술과 비슷해요. 뭐 첨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가 일단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빼기로 전쟁을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가 대단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그죠? 더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하롯셈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허투루 쓴 게 없어요. 별로. 하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3절에 나와. 7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이죠. 이 두려워 떨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롯이라고 하는 것은 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롯셈에 진을 쳤다는 것은 지형적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군 앞에서 떠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 못 믿어? 이 믿음 없는 것들 하지 않으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총동원된 이 백성들 32,000명의 대군을 흩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봤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저는 이 얘기가 좀 여러분 표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기드온의 호령에 반응을 하긴 했어요. 물론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사람 기드온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2,000명도 적은 건데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32,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 스스로가 내가 싸워가지고 장난 아니었잖아. 나 칼 한번 휘두르니까 막 미디안 사람들 10명이 죽던데 막 이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그들이 가로챌까 하는 하나님의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의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여러분 사단이 되었습니까? 왜 사단이 마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싶고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된 것 아닙니까? 똑같이 마귀는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싶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지. 너 그거 받아도 돼. 받을 수 있어. 받는 것이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이 우리 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명이 오든 5만 명이 오든 그 적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거 줬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까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권의 약속을 책임지십니다. 나 이 전쟁의 주인이 나야.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빼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아쉬운 마당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떠는 사람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 근데 사실상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20장 20장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역을 면제하는 거예요. 나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빠져. 너 빼도 돼. 하나님이,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장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지금 전쟁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귀한데,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걔 없어도 돼.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봐 내가 전쟁을 일으킬 거야.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벌벌벌벌 그들이 욕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욕하고 있는 그 상황 같은데,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한 사람이 나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뒤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동전쟁, 7.1전쟁 이런 거 있을 때 이스라엘 그 약한 나라가,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중동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올 때 버틸 수 있었던 거는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미국에 있는 아랍계 유학생들을 숫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계 유학생들은 똑같이 학교에서 사라진대요. 다 어디 갔어? 찾아보면 다 공항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제가 봤었던 그 기사를 봤었던 때가 60대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방탄복 입고 총 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뭐든,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든, 내 나이가 어떻든, 나라가 위기가 떼어지면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중동 아랍 국가가 완전히 싸매고 있는 그곳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계 열강에 어떻게 보면 포위되어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정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건 그 마음이거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처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우겨싸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딸려있지 않아요. 세상 전쟁은 그렇습니다. 세상 이론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병법서는 달라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3분의 2가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갔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은 거죠. 여러분, 3분의 1이 가면 그래도 좀 생각이 좀 달라질 텐데, 여러분, 3분의 2가 갔어요. 간자가 더 많은 상황인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 기도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겠죠. 10,000명. 그래도 10,000명이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대요. 난 도대체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돼. 10,000명과, 여러분 좀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하거든요. 그냥 셀 수 없을 만큼의 숫자인데, 여러분, 10,000명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을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병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물가로 내려가서 테스트합니다. 물가에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으면서 먹는 사람 300명, 이렇게 나눠집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 부분을 어떤 이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을 사주 경계에 능한 사람, 이게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전쟁할 때 적이 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뺐다. 이렇게 떠서 창을 하나 놓지 않고 무릎을 꿇고 창을 잡고 이렇게 떠서 마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300용사가 될 수 있다. 우리 옛날에 영화 스파르타 하면서 그 300 막 여기 육자 써 있는 그 형들 모습을 좀 떠올렸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한국에 정말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사주 경계하고 좀 민감하고 때로는 어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장점이고 하나님이 이걸 쓰시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그거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병법을 쓰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필요해서 이들을 착출해서 300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장점을 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이 장점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나는 그렇게 해석해왔지? 예전에 들었던 대로 설교한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 지금쯤 이제 거의 원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박성만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겠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분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질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뺐어요. 이제는 많고 적음의 개념에서 적은 수를 착출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냥 어떤 유대교 랍비는 우상 앞에 절한 사람이다. 이들은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다. 막 억지로 해석하는 랍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해석해도 아닌 거예요. 우상에서 절했다고 해서 이들이 전쟁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기도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원의 집에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데 아들이 원래부터 우상 안 섬겼겠습니까? 섬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 해석도 맞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도 똑같이 많고 적음을 계속적으로 비교하거든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휘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그 전쟁의 전세가 확 뒤집혀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싸우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지 우리가 많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민주주의 의회법으로. 맞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의 기록은 이겼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건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 때로는 내 형편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줄었다고 난리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성도들이 급감했다고 막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불안해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상태가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출제하셔서 적은 숫자를 추려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셨고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제 부끄럽게도 이걸 수학이라고 얘기하네요. 산수적으로 따지면 10분의 1 남았습니다. 10분의 1 안 남은 거죠. 32,000명이었으니까. 그 중에 300명 남았으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1조 내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10분의 1 내는 거 어려워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11조 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옮긴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저쪽에 나쁜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런 성도 다니는 그런 교회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일하시냐면 10분의 1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성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눈 건 하나님의 선택일 뿐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감축의 의미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300명 남은 사람들은요, 전투에 참여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적들이,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끝도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6.25 때 그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올 때 그때 현장에 있었던 미군들이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들이 올리는 그 꽹가리 소리, 때로는 그 나팔 같은 그런 쉽게 얘기하면 좀 트럼펫 같기도 한 그런 소리만 들어도 막 미칠 것 같았더래요. 밤새 그 소리를 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 소리가 이제 저벅저벅 하는 소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만 들어도 이들이 온다 하는데 안 와. 근데 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노이로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한국군 사령관들이 너무 못했어요. 멍청같이.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군이 다 밀리니까 미군이 포위돼가지고 이제 완전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인해 전술이라는 게 뭡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근데 여러분 3만 앞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정말 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메데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리스하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페르시아 군들이 쏘는 화살이요 얼마나 많은지 태양을 가렸다. 태양을 가릴 정도로 화살이 날라온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보고했던 이 보고를 듣고 스파르타 왕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날도 더운데 그늘에서 전쟁하게 생겼구먼. 멋있죠? 그래서 300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뺐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논리에 허를 찌르는 메시지로 전쟁을 이어갑니다. 겁쟁이 리더, 그죠? 가장 약한 가문, 그리고 이제 300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00이라고 하는 소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여기까지 끊을게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 300명을 데리고 이 적지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숫자에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이 숫자에 너무 안일해하지 마십시다. 목회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 그 얘기하거든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야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 중요해요. 한 사람이 훌륭하게 훈련받아서 바로 서면 그 사람이 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매여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에 너무 매여서 아니란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부족한 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하심을 봤어요. 그죠? 앞서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그래 너 이거 원해? 그래 내가 이거 여기 이쪽만 빼놓고서 다 이슬 내려줄게. 너 이거 원해? 그래 이쪽만 빼놓고 다 여기만 이슬 내려줄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 이제 빼기도 한번 해볼게. 너 나 믿지? 한번 빼보자. 22,000명 빼보자. 9,700명 빼보자.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할 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구나. 뺄 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제 회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이 기드온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이게 기도원 내용 아니겠습니까? 순서로 따진다고 한다면 나라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원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 숫자 뺀 300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뭘 자랑합니까? 약함이 자랑이래요.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랑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연애 때 이제 강화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형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 한 살 어린 동생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골 목회는 장례야. 장례하다가 요즘에는 시골 목회는 장례하다가 세월 다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얼른 가보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왜? 그랬더니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동네에서도 아주 착하고 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의로운 분이었대요. 근데 자신의 의가 복음을 들어갔는데 가리는 거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신방을 가고 그렇게 열심히 동네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시골은 또 다 참석해야 또 이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그 선함과 의로움은 자랑이 되어지고 좋은 증거가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부족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데 유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고 그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식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항아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쟁 나왔는데 웬 항아리야, 나팔이야. 군악대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은 자들의 마음. 3만 명 모였을 땐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우리가 잘하면 해볼 수 있어. 근데 이제 300명 남았어요. 적은 그대로예요. 이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두려운 건 당연하죠. 근데 이들의 심정 가운데, 이들의 상황 가운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쟁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자.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이 기드온이 미치지 않고서 이걸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뜻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많고 적음의 싸움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과거에는 크리스찬들이 1000만 이랬었습니다. 1000만 이야기할 때가 우리나라가 400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약 25%.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5000만이 좀 넘는데 정말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흔히들 이야기하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800만 될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적게는 600만.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약 10분의 1. 좀 넘는 거죠.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태도,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의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마이너스 되는 것, 빼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더해지는 것, 그것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